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시간 복독한 말씀 가지고 히즈 러브 스토리 두 번째 시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혼의 언약을 쉽게 저버립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래된 인간관계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끊어버립니다. 우정도 헌신도 직장도 교회도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건 싫다는 계산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도 이런 책임지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실수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런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장애 아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가끔 방송에 나올 때가 있죠. 이 부모님들이 평생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버트 맥컬킨이라는 분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신학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알츠하이머 치매병에 걸리자 그는 모든 사역과 총장직을 내려놓고 아내를 24시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총장이기가 많이 남았고 학교 일을 너무도 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과 이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돌보는 일이 대학 총장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아내를 간병했던 이야기를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 일을 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맹세한 사람은 그녀입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끝까지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의 그런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과 가정을 살리고 결국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으로 살려고 모압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앙은 그런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믿고 있던 것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순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나오미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은 완전히 타향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인데 얘네들이 남편도 없이 다 늙은 시어머니 나를 쫓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방인 아이들을 과연 내 고향 사람들이 잘 대해줄 리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새 남편도 만나고 새 가정도 꾸려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메누아라는 말인데요,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에 따라와봐야 무슨 낙이 있겠니? 무슨 위로가 있겠니? 너희는 이 땅에서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했다는 것은 선하게 대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대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줬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봉양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의 끈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이고 완전히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헤세드를 어떻게 잘 번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헤세드는 무엇이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라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며느리들이 왜 이제 아무 상관없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봉양을 해왔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문의 장남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그 가정의 기업을 잇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유업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유산을 지키고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중에 이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왜 살려준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 뱃속에 너희 남편이 될 아이라도 있니? 이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가 나중에 새 남편을 얻을 수 있겠니? 그렇게 오늘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남편 없이 살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솔직히 이 젊은 며느리들이 따라와서 같이 살면 자기 몸은 편할 것입니다. 늙은 여자 혼자서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를 따라와야 고생길이 뻔하니까 너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부 셋이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짠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들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녀가 먼저 룻과 오르바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녀에게 그런 선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놨다고 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애쓴 그 시간이 쌓여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햇세들을 충분히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먼저 책임지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부모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목사님,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했는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었는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정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영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생각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 것 아니다.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이고 하나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햇새들을 베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울다가 오르바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서 평생 썩기에는 그녀는 너무 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탈 수만은 없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고요. 그것이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어서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말은 접착제로 붙이듯이 착 붙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라는 말씀에 연합하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하는 여러분 그 연합하는 단어가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자꾸 이 룻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녀들이 돌아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땅이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얘들아,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보자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차마 그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저는 룻의 고백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be di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여러분 결연에 찬 룻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빈털털이 늙은 시어머니를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시어머니의 식재만 들어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룻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일까? 룻은 나오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며느리들을 아끼는 그 성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햇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평생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런 찬양의 구절이 있어요.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성공을 쫓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돈 좀 벌었다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삶을 견뎌나갈 때, 누가 봐도 삶이 너무 힘든데도, 고달픈데도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헷세드를 붙잡기로 룻은 결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사랑해야지, 사랑이 오면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평생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오면 믿어야지, 더 큰 믿음이 생기면 헌신해야지라고 하면 평생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는 감정적인 영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 영상을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헷세드를 베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 계산해보고 다 따지고 재본 다음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산이 안 서도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이 결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룻이 세상이 주는 매너와 만족과 위로를 원했다면 그 땅에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보다 더 큰 만족과 위로를 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믿음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것이고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헷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실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룻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오벳인데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자마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룻이 왜 나 같은 이방인 과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에게 물었을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헷세드의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그 헷세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하시는 보답이다,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울한 것이고 항상 믿지는 장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만이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만이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베푼 그 헤세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손해가는 거 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아도 믿음으로 그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에 베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순교한 뒤에도 그 애양원 나환자들을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 6.25가 터졌는데 이제 공산군들이 좀 있으면 그것을 점령하러 와서 다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해서 그 배를 타고 피신을 하다가 다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애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나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이들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면서 이 애양원에 남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처럼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은 결단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데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님, 나도 실천할 수 있는, 나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알았는데 주님,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내가 피해당하는 거 싫어서 주님, 책임지지 않고 주님, 도망가려는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주님 책임지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맘
이러한 일들을